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에게 한정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묵도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시편 4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셀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시인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대를 한 번도 어긋나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보시고자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조금씩 일단 걷지요. 그런데 그래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할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당시의 그 기술이나 이런 시설 면으로 봤을 때 단번에 5,000명이 먹을 만한 떡을 만들 빵집은 없는 거죠. 지금같이 대량 생산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금방 할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착한 아이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 귀한 아이입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는 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있긴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서 앉다는 것은 먹을 자세를 취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듯이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잔디가 많으니까 여기에 먹을 준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이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나눠줘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도록 나눠주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 먹고 남은 거 거뒀더니 12바구니나 거두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읽은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변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일상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의 기준이 뭐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는 개연성의 문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전체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통해서 전체의 성향을 분석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몸에 배가지고 항상 우리는 계산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내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아니다, 통계책 결과가 딱 보면은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제한시키는 거죠. 그렇죠? 안드레가 오병이 열어들었어요. 에이, 이거 뭐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뭘 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실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든 경향이 있잖아요. 내 계산으로 맞지 않는다면 미리 포기하려고 된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유한해서 영원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나의 시선을 옮겨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계산상으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맡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담긴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안드레와 빌립은 5,000명에 대비해서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무나 거대하고 불가능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작은 믿음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를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이 작은 능력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별것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 한 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합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반신반의 믿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그것을 잡는 그 순간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눠주되 원하는 대로 주라. 제자들이 주님 말도 안 돼요 라고 멈췄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제자들은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먹도록 나누어 주라.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당연한다듯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서 이 떡 사건과 광야의 만나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당신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만나와 오병이어의 핵심은 다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과 다 있습니다. 처음 만나를 접할 때 그들은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허겁지겁 걷어주는 거예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것까지 이 광야에서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겠나 싶어서 막 쌓아두잖아요. 근데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니 신선한 만나가 또 하루, 한 달, 1년, 자그마치 40년 요단들에서 곡식 거두어 먹는 그날까지 만나는 끊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상이 되어 내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시는 말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다짐하시는 그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않지만,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한 그것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늘 먼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지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시옵소서. 유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원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상화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